복음을 따라가도록 하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내 경험이 다 빠져야 되겠죠. 내 경험 다 빠져야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사도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증거하라고 택해서 불러 모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따라가야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도들의 말을 따라가야. 근데 그 사도들의 말을 따라가지 않고 그걸 제껴놓고 내 경험을 따라가는 건 이건 어디에서 나왔냐 이거 어디에서. 그 이런 말하면 너는 왜 이렇게 사도 바울로 신봉되냐 뭐 사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심지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한 것만 전하지 훨씬 더 많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쌍놈들이 있어요. 이 쌍놈들 진짜. 하나님은 몰라도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허접한 분입니까? 예수님이 그 많은 일을 그냥 그렇게 해놓게 그거 아니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충분히 자기를 계시해. 그러면 그 사도의 말을 따라가야 예수 믿는 자지. 어떻게 사도의 말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자기 경험으로.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내어놓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 하느냐? 말을 못해요. 사도 바울이 다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문제예요. 제가 문제. 그럼 제가 문제면 사도 바울이 문제겠죠? 그럼 그게 사도 바울 문제입니까? 사도 바울을 부른 예수님 문제죠. 그럼 예수님 문제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문제죠. 그럼 결국은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 경험한 게 왕이야. 이런 어리석은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니 통탄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의 말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심을 깨닫게 되며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러한 사실을 신학 공부를 해도 몰라요. 신앙생활을 해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해 줄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야 이것이 복음이하고 제시해 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세계를 더 풍성히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한 무엇이니. 로마서 1장 1절을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거 들어갈 때 이게 가슴이 좀 설레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맹성하죠. 이게 맹성맹성. 믿음이 없는 자들을 데리고. 네? 헬라 성경의 첫 시작이 파울로스 이렇게 합니다. 한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원어 성경의 처음은 파울로스 굴루스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원어를 쓰니까 조금 있어 보이는데 파울로스라고 바울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이렇게 도장으로 얘기하면 확 맞고 시작을 해요. 바울하고 딱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중요하죠. 더. 그런데 바울을 먼저 쓴 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이라고 시작한 것은 이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부터 내가 율법이 아닌 복음을 말해줄게 라고 시작하는 의미가 그 바울이라는 말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율법이 아닌 복음을 너희한테 얘기할게. 지금 이 말이 바울이고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로마서 1장 1절 딱 바울 요 말 들을 때 율법이 아닌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제일 먼저 썼구나. 그 인식이 확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인식. 그러니 로마서 1장 1절에 시작부터 이렇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그걸 못 바꿔 들어가는 거예요. 못 바꿔. 딱 못 바꿔두고 다른 소리 하지 마! 하고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하고
딱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찍고. 바울이라는 말 속에는 율법이 아닌 복음이라는 절대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전에 나는 율법 속에 있었지만 이제 나는 복음 속에 있다는 말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말의 시작. 자기 존재가 어떤 자였는지 이 바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이라는 이 말에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율법이 아닌 복음을 말해줄 테니 잘 들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말로 이름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바울이라는 이 이름 속에는 작은 자라는 일반적인 이름이 있죠. 사울은 큰 자라는 이름이 있지만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작은 자, 사울은 큰 자. 그러니까는 옛날에 큰 자였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자기를 작은 자로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 그런 것은 있지도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는지,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냐면 바로 그 이름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말을 처음에 이렇게 딱 사용했다 이겁니다. 바울의 상태. 그 상태란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그 아들로 가지고 있는 자, 요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의 상태죠.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그 아들로 갖고 있다. 이게 바울의 상태입니다. 상태. 이것이 그러니까 바울은 작은 자 이것을 얘기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시는 바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자기를 소개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고 자기의 상태를 얘기를 하죠. 자기의 상태. 이렇듯 바울이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 아들에 관한 얘기, 말, 이게 바울이라는 그 인물 속에, 이름 속에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 속으로 바울이 이끄는 대로 가보자는 것이에요. 왜? 그 바울, 그 안에는 그 아들에 관한 복음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가득 찬 말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경험한 그 말씀을 우리도 같이 경험하자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가진 바울, 그 바울을 따라가면 그 아들에 관한 복음의 말을 들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을 따라가야지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가득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이걸 놔두고 어디 갑니까? 어디 산기도 같은데 쓸데없이 산기도는 왜 갑니까? 금식기도는 왜 가냐고요. 금식기도는. 금식기도원 가서 바울 따라가려면 금식기도원 가면 돼요. 거기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어떤지 3박 4일 금식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 괜히 쓸데없이 다른 곳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쫙쭉 부르는데 그거 소리 안 듣니 하나님 시끄럽게 들려요. 하나님께서 시끄럽게. 우리는 꽹과리로 된다는 얘기. 우리는 꽹과리로. 복음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시느냐 이거예요. 이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걸 복음으로 듣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느냐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복음 속에는 반드시 그 아들에 관한 말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좋아하죠. 그게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그게 흠 없는 제물.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 아들에 관한 복음의 말이 빠져 있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건 예배 아니에요. 예배 아닙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예배드린다고 옷을 단정히 입고 깨끗이 입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제사 지내는 건 아닙니다. 예쁜 옷 입고 화려한 옷 입고 단정히 입고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진리로 갖고 있으면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아무리 많은 순양의 그 피와 기름으로 살찐 짐승으로 아무리 하나님께 들어봐요. 하나님이 싫다고 그러고 싫다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싫다고. 나 그거 싫어. 나 그거 싫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뭐냐? 그 아들이라니까요. 그 아들. 그 아들의 피가 있는 것. 그게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 아들의 말을 온전한 진리로 전하는 그곳. 야,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성도에게는 최고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그냥 입만 열면 말씀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이 뭐 100%다 온전하게 전하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말씀하지. 다른 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의 모형이에요. 복음을 가진 자의 모형. 구약의 선지자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서의 모형들이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다 예수를 보여주는 예표로서의 쭉 인물들인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기 위한 모형.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기준. 예수.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무엇을 판단하느냐? 바울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기준이 바울이라고 하면 무슨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그 사람을 닮으라고 하느냐 이런 무식한 소리 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반드시 우리는 바울을 본받아야 돼요. 바울을 본받아야 돼요. 무조건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본받으세요. 예수님을 본받을 생각하지 말고 바울을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우리가. 이 말은 제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울이. 바울을 본받는 것이 예수를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본받는 것이 예수를 본받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바울을 지키고 바로 예수를 본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반드시 바울을 본받아야 돼요. 바울을. 우리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반드시 다 우리라는 복음의 매개체가 있죠. 그래서 자기가 중매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매쟁이. 예수께 인도하는 중매쟁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 나가려면 반드시 바울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만 있어도 됨에도 불구하고 서신서를 갖다 놓은 거예요. 서신서를. 고린도전서 4장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감히 얘기해요. 야 너희는 나를 본받아. 감히 자기를 본받으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없어요. 바울이 유일해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바울이 본받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본받자니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까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고 그래요. 나를 본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이거예요. 왜?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분명히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본받으려면 바울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또 얘기하죠. 감히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받으라는 말은 그의 행실을 본받으라는 말 아니죠. 행실을 본받으라는 말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져라. 그가 가진 복음, 그 복음, 내가 가진 이 복음을 너희도 가져라. 너희도 가지고 있어라. 이것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행실을 본받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진리, 이 진리를 가지라는 얘기야. 이 진리를 가지라는 얘기. 그게 예수를 본받는 거지. 무슨 예수 행실을 본받습니까? 예수 행실 뭘 본받으려고요? 교회 가서 한번 상다리 다 엎어볼까 한번? 이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고? 막 그냥 안 그러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걸 닮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행실, 행동 이걸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 바울은 그 말씀을 복음으로 갖고 있는 것, 이것을 본받아라. 본받아라. 제발 본받으라고 하는 건데 이 인간들이 절대 본받지 않죠. 알아요. 왜 안 하냐? 자기 신앙을 따로 갖고 있어요. 자기 신앙을 따로 갖고 있고 바울 제끼고 예수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예수까지 제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로 하죠. 전능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 빼고 바울 빼고 나와 하나님과 직통으로 맺으려고 해요. 직통으로 맺으려고. 네. 그런데 이거 아닌 것 같거든요. 살짝. 그러니까 예수를 살짝 이렇게 빼놓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보험이 예수는 보험. 천국과 그냥 보험. 요거 그 이상 그 이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의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말씀으로 전환되면 그 전환된 속에는 반드시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복음의 말씀. 이 인식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꿔야지. 바뀌면 우리 그 김 집사님 같은 기도가 나오죠. 이거 참 신학교 대학원 나와도 이거 하지 못할 그런 기도를 이렇게 평신도가 하고 있는데 굉장히 하시는 기도를 아주 잘하시는 기도예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자기도 못 나와요. 절대. 그건 바울이 갖고 있는 인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물론 경우에 따라 어떤 사람은 넓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작게 할 수 있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 그거를 삶을 사는 거니까. 삶을 사는 거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항상 구약의 하나님에 매여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에 매여 있으면 뭐에 매여 있습니까? 율법에 매여 있죠. 그럼 맨날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은 그 짐 안 받죠. 왜? 예수님이 짐을 지신 거니까 그 예수만 보는데 자기가 율법을 지고 가려고 하나님 앞에. 그건 넌 왜 왔냐 그래. 넌 왜 왔냐? 왜 왔냐? 하나님 이 짐 좀 바꿔주세요. 이 짐 벌써 예수가 내 아들 예수가 벗었지 않느냐? 그럼 그게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오는데 그게 되냐고요. 믿지 않고 하나님. 감히 그런 폐역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피상적인 거짓 이 신앙은 제끼고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기에 이제는 관심을 갖자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은 유괴사를 앞에서